온목사의 골목교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11강은 개척교회 승부처 하늘의 음성을 들어라. 개척교회는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 승부처 첫 번째는 아담 사역하십니까? 예수님 사역하십니까? 개척교회가 승부처가 있습니다. 승부처라는 말은 여기를 넘어가면 부응하고 여기에 걸리면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개척교회 승부처의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구원 역사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아담의 존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만 휘둘리고 마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사역이란 무엇인가? 개척교회가 목회를 하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세 번째 고비, 그래서 결국은 개척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아주 결정적인 고비는 바로 아담의 사역인지 예수님의 사역인지 요 문제점입니다. 아담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그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쉽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척교회 위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 참 부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속에 있는 정말 무서운 위기가 뭐냐면, 승부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승부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승부를 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만 타락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지, 여기가 개척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되는 바로 승부 지점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이 지점을 만났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지점에 실패했다면 다시 하나님은 이 지점의 재테스트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 우리는 개척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승부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은 공생 사역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 받습니다. 사실 그 3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좀 들려라. 개척의 승부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승부처입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아담 사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면은 개척교회 100% 부흥됩니다. 목사님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은 지금 아담의 실패한 사역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역인가? 아니 목사님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아버지 말씀 붙잡고 있는 그런 사역인가? 목사님이 냉정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까? 개척교회 승부처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개척교회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목회를 할 수 있다면 100%, 정말 100% 교회 부흥됩니다. 왜 개척교회 부흥이 안 될까요? 인간의 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사람의 소리는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개척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이중표 목사님은 개척교회 시작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그것이 한신교회를 만들어냈던 첫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결국은 개척교회를 주님의 아주 멋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부를 걸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음성에 순종한 목사님, 음성에 순종한 그 목회, 음성에 순종한 그 개척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켰습니다. 저에게도 두 가지가 정확히 있습니다. 황금송아지 항복하러 간 문둥이. 전 이 두 가지의 음성을 명백히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처음으로 지하 25평 1,000만 원에 25만 원 물 나는 그 지하실에서 2,050평 5천만 원 전세로 옮겨갔던 그 첫 음성은 황금송아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70평 전, 건평이 70평 되는 건물을 사서 이전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5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킨 다음에 지금에 있는 교회 1995년도 그 교회를 건축하라고 주었을 때 제가 들었던 두 번째 음성은 항복하러 간 문둥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4명의 문둥병자가 항복하러 갑니다. 어차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굶어 죽을 것인데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저 아람 군대에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에 가자.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4명의 문둥병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천군만마의 어마어마한 대군의 소리로 바꿔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 실망, 뭐 이렇게 돈이 없다 이런 거 따지지 마라. 네가 항복하러만 가기만 해도 문둥이처럼 항복하러만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쓴다면 살려고 하는 거면 항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러만 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건축된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시켰습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 승부처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일 강단에 선포하면 교회는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 우리 교회가 안 바뀐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던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 반드시 교회를 뒤바꿉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 열쇠를 목사님이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8장 22절을 풀어라. 신명기 18장 22절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신명기 18장 22절을 개척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 속에 목사님이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하는 그 설교는 절대 사람 말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말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신명기 18장 22절의 마음, 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져서 내가 성도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오늘 강대에 선포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증언은 뭐니까 영어로 happen입니다. 반드시 발생하는 일. 두 번째로 성취함, come true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회 부흥 어렵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부흥을 이 세상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푸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목사님 강단에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 18장 22절의 말씀을 붙잡은 목사님의 설교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설교를 원종민이 하는 인간의 설교이겠지. 대충 이런저런 인간의 글 뺏겨면서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전 이 두 차이가 목사님이 명백히 알 수 있고 목사님이 오늘 신명기 18장 22절의 이 말씀의 비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개척교회 상황 좋고 문제 어떤 현실 상관없이 반드시 부흥됩니다. 네 번째로 개척교회 참 중요한 문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스벤뉘미, 소멸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스벤뉘미입니다. 이 말은 끄다, 진화하다. 목사님, 성령을 소멸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목사님이 개척교회 때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목회를 하라고 교회를 맡겨 놓았을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근데 왜 주님이 더 이상 그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는 말씀들을 하지 않냐면 목사님들이 성령의 그 감동을 꺼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물을 부어서 진화시켜 버립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개척교회 목사의 마음은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이 음성이, 이 느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뜻들이, 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분별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순종,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행하는, 이것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야 성령은 끊임없이 목사님을 이렇게 지지하고 사랑하고 지혜의 말씀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부흥하는 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텀을 둡니다. 자꾸만 이렇게 퀘스천 마크 할까 말까, 될까, 정말 안 될까, 이런 자꾸만 퀘스천 마크 듭니다. 성령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물을 부어서 진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계속해서 아마 제가 지금 말하는 원목사의 골목길 1강부터 보면은 계속 비슷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백강자 속에 적어도 저는 이런 것을 자꾸만 듣고 또 들어서 목사님 마음속에 개척교회는 어떻게 영적으로 목회하는가, 이 부분을 목사님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척교회 부흥됩니다. 저는 대단히 큰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목회했던 이 교회, 요 사이즈 정도, 한 출석부 정도, 한 300 정도의 사이즈. 교회가 있고 비전센터가 있고 수양관이 있는 이 정도 사이즈는 목사님이 이런 영적 권리를 가지고 정말 1년, 2년, 3년 들여나가면 전 절대 지금 2020년 분명한 현실 앞에서도 절대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목사의 골목교회 백강자를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11번째예요. 아직도 89번이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이 참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걸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고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온 목사가 빈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목사가 헛된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정확한 소리 합니다. 온 목사의 골목교회 백방자 들으면, 그렇게 무장하면 반드시 개척교회 온 목사 교회만큼 쉽게 부흥합니다. 5번째로는 고집불통인가 스폰지인가. 참 온목사의 골목교회 개척의 승부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승부처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이 승부처라는 것입니다. 5번째, 목사가 고집불통이면 이 고집불통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고집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의 어떤 좋은 조언이나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에 움직이게 하는 자기 고집에 고집불통이 있는가, 아니면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모든 말을 흡수하는, 죄송합니다.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의 그 성품 속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이게 고집 같은 이런 아주 고래 힘줄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게 많이 느낍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아주
내 것에 대한 어떤 집착된 고집 같은 것. 근데 이 승부처, 이게 잘못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많은 어떤 감동들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승부처가 있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가 환경이 나쁘지 이런 아무것도 승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런 5가지 것에 목사님이 잘못 갖고 있다면 그것이 승부에 져버려서 그만 부응되지 않는 것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민감한 마음 가지고 주밀한 마음 가지고 한편 나가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 10번째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은 반드시 부응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듣고 부응이 안 된다면 찾아오십시오. 이제 11강좌였습니다. 나머지 89강좌 다 듣고도 부응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해도 개척교회가 부응이 안 됐다. 저는 그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목회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 제 목회 속에 하나님이 줬던 은혜, 그 말씀들을 100강좌로 나눠서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앞으로 89가지를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저는 개척교회 승부처 이 5가지 비밀을 알면 개척교회가 부흥되는 승부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1번째 시간, 개척교회 승부처 하늘의 음성을 들어라, 여기서 마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회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로 하시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저는 목사님 속에 이 승부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정말 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샬롬. 하며 놀란 평강이 목사님의 모든 삶과 모든 목회 영역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